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온 마음과 열정으로 찬양과 경배로 나아갑니다. 함께 주를 찬양
읽어볼까요? 하늘의 교회의 사명은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체험하고 나실이 일어나고 세상을 변혁하는 영광스러운 공동체. 그래서 하늘의 교회의 사명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교회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바로 그 교회, 위대한 교회를 이루는 실현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체험하고 나실이 일어나고 세상을 변혁하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기 원한다. 특별히 그 첫 번째가 하늘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체험하는 공동체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보 표지글을 3개월마다 배경을 바꾸지만 성도들이 사진이 실리는 것은 늘 동일합니다. 이유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하는 신앙 고백이, 교회에 대한 고백이 그 안에 함께 담겨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에 대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자신이 나시린으로 세워지고 우리 모두가 세상을 변혁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져 가기 원하는 그런 소원이 담겨져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바뀌고 사진이 교체되고 하더라도 오른쪽 위에 있는 Jesus Experience라는 문구는 늘 그 자리에 그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체험적으로 만나는 공동체, 예수를 체험적으로 만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늘 이런 소원을 담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지 어떤 행사를 하든지 늘 그것을 점검할 때마다 이것이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는 행사인가,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가 하는 질문을 늘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만나갈 수 있는 축복의 현장,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체험한다, 예수님을 만난다 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뜻일까요? 아이가 수련회를 갔다 왔을 때 엄마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예수님을 만나니?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물을 때 그 물음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그 안에는 예, 제가 하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아니면 못 만났어요. 라고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답을 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체험한다,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난다 하는 의미가 어떤 뜻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거라사인의 지방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무덤 사이에 머물렀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이 사람의 만남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더러운 귀신이 들려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도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육체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의 사건은 얼마든지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러운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 있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 마치 그 더러운 귀신 들려 죽음의 현장, 절망의 현장, 그 깊은 곳에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 모습, 바로 그것이 때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시고 또 그렇게 만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이 주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벌어지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지식적 알을 넘어 복음적 삶을 나누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고 그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자신에게 복음으로 만나지는 겁니다. 진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것이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좋은 소식,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복음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는 사건이 내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교리를 내가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게 되지,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그 교리와 신앙 고백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구원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어 라고 하는 교리를 알고 교리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속죄의 자유함, 속죄의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용서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복음으로 만나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체험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오늘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장면은 귀신이 말하는 거고 어떤 장면은 이 사람이 말하는 건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과 귀신이 말하는 것이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인 동시에 그 사람 배우의 역사하는 귀신이 말하는 것인 동시에 묶여져 있는데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 귀신 들리는 이 사람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보로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 이 사람이 6절에 예수님에게를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절합니다.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까지의 고백으로 끝난다면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즉각적으로 알아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열정적으로 달려갔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했어요. 감정적으로 이 모습, 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식적인 암, 교리적인 암, 정보적인 암을 정확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확한 암에 대한 정서적인 감정적인 반응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그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수년 다녔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으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때로는 나름의 정서적인 반응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고 내가 어디 놀러 가면 그냥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불안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혹시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복음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7절 끝에 가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복음이 아닌 나를 괴롭히는 존재로만 여겨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복음이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괴로운 분이고 좀 부담스러운 존재일 뿐이에요. 그냥 두려운 존재일 뿐이에요. 나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귀신들도 이런 형태의 믿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귀신도 믿고 떨어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귀신도 알아봐요.
그래서 거기에 감정적인 반응도 있어요. 정서적인 떨림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디도서 1장 6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하나님을 시인하으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입술로는 지식으로는 정보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오늘 내게 복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이 나의 사건으로 내게 만나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의 만남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일으키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느냐. 그분이 복음으로 만나졌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는 기쁨이 되고 복음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내게 어떤 영향력을 일으켜서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오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게 원하신다고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교회 로비에 이 성경 구절로 고린도서 3장 10절 이 구절을 새겨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를 만나게 원하고 예수를 체험하게 원하는데 오늘 예수를 체험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늘 영으로 여기에 계시는데 그 영으로 그분을 만남으로 내 안에 자유와 회복이 찾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나는 지식으로 예수를 아는 사람인가요? 예수님이 나에게 진정 복음이 되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의 부활하심이 진정 나를 향한 사건으로 진정 중심으로 지식이 아닌 중심으로 고백되고 인정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의 가장 핵심은 예수가 나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진정 예수님이 내 복음인가요? 나의 복음인가요? 지난 4일 미국 뉴욕의 열방교회에서 몇몇 기독 연예인들이 내 인생을 바꾼 해피 뉴 이어라는 뮤지컬 공연을 했습니다.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IT의 고아원 설립을 위한 기금도 마련하기 위해서 기획된 공연인데 이 공연에서 2년 전에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었던 김용만 씨가 간증을 합니다. IT 선교를 하면서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간증합니다. 2013년 3월 법원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그는 예전에는 코디가 나를 화장해 주었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나를 화장해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과거에 무난한 연예인 취급에 들었습니다. 생활도 건전했고 벌이도 좋았습니다. 당장 식당에 가면 주인이 하나라도 더 챙겨주셨고 다정다감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따뜻한 시선이 이제는 오히려 따가운 눈총으로 변하게 됐고 저 스스로 숨게 됐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직후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다른 말씀을 안 하시고는 그동안 수고했지 욥기를 읽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직비자 직분을 받은 지 이미 오래였지만 그동안 성경은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근제야 성경을 집어들고 욥기를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읽다 보니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욥이 받은 것은 의로운 사람의 고난이었지만 전 사실 자업자득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죄값을 치르는 것이요 생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늘 똑같은 교회에 가고 예배를 드리던 중 2013년 5월 IT를 가게 됐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든 중이었는데 표인봉 씨나 김원희 씨가 같이 가자고 해서 나쁜 일은 아니니 가벼운 마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불쌍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밤에 잠을 자다가 눈을 떴습니다. 사실은 일행 중에 코골이가 심한 사람이 있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IT의 깨끗한 밤하늘과 그 고요함에 행복한 마음이 들게 됐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찬양을 듣는데 내용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는 듯 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신 하나님, 천사도 권사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안에 있는 가사가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그저 착하게 살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런 것인 것을 IT에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3시간 내내 눈물을 쏟았습니다. 즉시 그러면 알던 그 사랑이 가슴으로 감격으로 다가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그 사랑, 상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변함없는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오랜 동안 4대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 남부럽지 살아가던 인생 속에서 다 아는 사실, 그러나 한 번도 내 중심에 복음으로 감격으로 만나져 본 적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크고 그 척박한 RT의 선교지에서 참으로 깨달아지고 만나졌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며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교리적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복음으로 그렇게 만나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감격이 체험이 살아있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며 살아간다는 것은 기계적 관계를 넘어 인격적 교통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계적 관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교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만남의 사건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언제 만났냐고 물으면 내가 고등학교 때 같은 어느 수련회에서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대학교 때 같은 캠퍼스에 일어나던 집회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알파코스 수양회를 할 때 그곳을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과 체험은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사건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한 번의 사건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계적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인격적 교통함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오늘 이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간구라는 단어가 4번씩 등장하는데 그 4번 중에 2번이 10절과 12절 보시면 자기가 그 지방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를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리고 또 12절을 보시면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한 번은 마을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기도하고 또 한 번은 그냥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귀신이 기도해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재밌는 거는 귀신이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들어주세요. 허락하신대. 그래 네가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싶다고? 그래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라고 허락해줘요. 기도했는데 기도했는 대로 응답돼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귀신이 했던 체험을 한 것일 수 있어요. 17절로 내려가 봐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돼지떼가 죽고 막 그런 상황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기도해요. 뭐라고? 이 마을을 떠나달라고. 이 지방에서 떠나주시기를 예수님께 간구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마을에서 떠나가요. 무슨 얘기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는 체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내가 우리 아이가 대학에 붙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번에 대학 붙었어요.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만났어요. 우리 아들이 대학에 붙었어요. 아들은 붙었는데 딸은 떨어졌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기계적 관계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해. 그게 무슨 얘기냐? 기계적이라는 게 뭐예요? 기계는 인풋과 들어간 게 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동일한 거예요. 정보가 컴퓨터에 정보를 내가 집어넣으면 컴퓨터는 거짓말을 못해요. 결국은 내가 정보를 입력한 대로 아웃풋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은 기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요. 내가 기도라는 걸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어요. 내가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내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내게 뭔가를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됐는데 이번에 금식을 안 했더니 안 됐네? 금식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종교적 행위를, 신앙적 행위를 기계적 관계로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지성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걸로 안 되나 보다. 물질로 좀 심어야 되나 보다. 내가 빚을 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물질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기계적 관계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고정되어 있어요. 그게 병을 낫는 것이든지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든지 대학에 자녀가 붙는 것이든지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기계적으로 내가 원하는 내가 하는 행위를, 종교적 행위를 보고 하나님도 내게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기계적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구한 대로 뭔가 될 때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좋은 분이시고 난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근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반응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좋은 분이고 난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좀 하시자면 난 요즘에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요. 하나님, 당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좀 간증을 해주셔 부탁을 하면 요즘에 애들 학교에 떨어졌고요. 요즘 사업도 좀 어렵고요. 내가 한번 간증하기 위해서 잘 되는 일이 있어야 간증하죠. 여보, 내가 우리 이런 것 때문에 간증 좀 하고 싶어. 아니, 애가 병 다 나으면 간증해. 아직도 병이 다 낫지 않은데 무슨 간증을 해. 다 낫고 깨끗해지면 그때 가서야 간증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계적 관계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평생에 몇 번인 겁니다. 평생에 몇 번. 평생에 몇 번 내가 진짜 애절하게 기도한 뭔가가 이루어지면 그때 예수님 계신 분, 하나님 살아계신 분, 그 경험을 추억하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 추억. 신앙의 여정, 내가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며 살아가는 삶은 그런 예수님과 한 번 만났던 추억, 기도 응답에 한 번 됐던 기억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그분과 인격적 교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치유하심 속에서 온전해졌어요. 온전케 된 이 사람이 이번엔 이렇게 기도해요. 또 이번에 이렇게 18절에 보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병이 나왔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귀신에게 자유케 되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내가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제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깊이 친밀감 가운데 머물고 싶습니다.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9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너 집으로 가. 집에 가서 내가 너에게 했던 이 일들을 내 가족들에게 알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내가 뭘 부족해서 내가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니까요.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고 집으로 가라니까 예. 그렇게 집에 가서 자기에게 벌어진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죠. 이것이 예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인격적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 관계, 이 사귐과 소통의 문제를 가장 깊이 다루는 요한일서가 마지막 결론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기도의 문제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기계적 관계로만 이해하는 사람은 이 구절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아주 신앙의 초보인 분들은 이 구절이 그래 나도 믿고 기도해봐야지. 이렇게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신다고? 그런 어떤 가슴을 뜨게 할 수 있지만 교회를 조금만 다녀보신 분들은 기도했는데도 아들 떨어지던데 기도했는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던데 성경의 대표적인 거짓말. 성경에는 있지만 대부분 믿을 수 없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에요. 신앙을 기계적 관계로만 이해하는 사람은 내가 구했는데 안 됐는데 내가 구했는데 구한 대로 내가 간구한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험도 있지만 허락하지 않은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내 삶에. 이 구절이 무슨 말이에요?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 안다. 구한 것을 얻은 줄 안다. 이게 인격적 교통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구절이에요. 이게 인격적 교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만이, 인격과 인격으로 만난 사람만이 만났는데 얘기했는데 그건 안 돼. 그거는 지금 할 일이 아니야. 그건 나중에 될 거야. 그거는 너한테 위험한 일이라 너한테 해줄 수 없어. 내가 구한 대로 받은 거죠. 나는 배에 타고 싶다 그랬어요. 안 돼. 지금 네가 할 일은 가족에게 가서 이 일을 전하는 일이야. 응답해 주신 거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게 만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삶이 펼쳐지는 것만 만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그분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신앙을 제발 기계적 관계로 오해하지 마세요. 기계적 관계 속에 더 많은 종교적 행위를 쌓으려고 그 속에서 한편으로는 교만해. 왜? 나는 이만큼에 너는 이만큼 안 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야. 교만해지거나 절망하죠. 나는 저렇게 할 수 없는데, 나는 저 사람만큼 헌신할 수 없는데, 나는 저 사람만큼 헌금할 수 없는데, 난 어떻게? 나는 그러면 저렇게 살 수 없겠네? 하나님은 나는 도와주지 못하겠네?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는 인격적 교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노진주 목사님이 쓰시는 회복하라는 책에 보면 설교집에 자기 본인의 개인적인 간증을 해요. 생후 8개월 돼서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인생을 헌신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작정합니다. 그날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자녀를 하나님 내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있을 때 한 미국 교회의 신유 집회 포스터가 붙어있는 걸 봤어요. 그 집회에 참석해서 기도를 받고 싶다는 소원이 생겼어요. 참석했어요. 30여 명의 미국 교인들이 앉아있어요. 5명의 목회자들이 집회를 인도하여 한 사람씩 나아가서 기도를 받아요. 기도를 받고는 다 그렇게 30여 명의 사람, 대부분의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고 대학생은 자기 한 명이에요. 그러다 가서 기도를 받고 나서는 이제 이후에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너무너무 속에서 화가 나고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너무너무나 평범한 이야기,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말씀인데 자신의 내면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지난 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가 결국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란 말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 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인지 낫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순간 바울의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바울도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은 적이 있는데 육체의 가시를 낫게 해달라고. 근데 바울이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단 말인가? 그런 질문을 막 하려는 찰나에 그 목사님이 바울 이야기를 해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3번 간절하게 기도했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에 바울이 병이 나았을까? 낫지 않았죠. 아니, 바울의 병은 나은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큰 장애와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지.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의 몸에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바울은 그를 향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응답을 받았고 그 응답의 끝자락에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오히려 그 약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지. 그날 이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가려고 기도했을까? 아니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병은 나은 거다. 그에게 육체의 가시는 더 이상 복음 전파와 제사의 삶을 방해해야 된다는 생각, 그것이 이미 그에겐 사라진 거고, 그에게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가 되어진 것이고, 그에게 더 이상 병은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사인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축복의 흔적일 뿐인 거다. 그러므로 그는 이미 병이 나은 거야. 저는 그날 이후 제 병이 나았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한 번도 하나님께 제 병을, 제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자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게 되면서 저에게 장애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은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 제 몸에 장애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내 인생을 맡기고 걸어갑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기계적 관계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게만 안 좋은 분인 거예요. 내게만 가혹하신 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적 교통으로 그분을 만나고 나자 모든 것이 새롭게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래전 추억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매일의 일상 속에서 매일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들려진 그분의 음성 앞에 믿음의 응답을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체험적으로 만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과의 체험 속에 오늘도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예배를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그분과의 만남의 현장이지 그분에게 기계적 정성을 드리는 현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만나며 살아야 됩니다. 지식적 알미 아닌 예수를 복음으로, 기계적 관계가 아닌 인격적 교통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것은 찾으심의 은혜와 찾음의 갈망이 만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는 사건은 나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와 나의 찾음의 갈망이 만나는 그 교차로에서 그 만남의 사건은 벌어지는 겁니다.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본문을 보면 본문 2절에 예수님께서 2절 끝에 예수님을 이 사람이 만났는데 그 만남의 사건이 예수님이 배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서 나와 그를 찾아갔어요.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광풍을 가르시고
그 광풍을 가르시고 예수님께서 그 디베랴 바닷가 반대편으로 가셔서 이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여기 배에서 내렸다, 배에서 나오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배에서 그냥 내리면 그 앞에 바로 배가 항구에 딱 서면 바로 그 앞에 이 사람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거라사인의 지방은 50km 이상 떨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이 배에서 나왔다는 그 짧은 표현은 예수님이 50km 이상을 걸어가신 거예요. 이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고 싶으세요. 수없는 날들을 나를 만나고 싶어서 수없는 날들을 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고 다양한 삶의 역사를 통해서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만나자고 이야기하세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자고 주님이 오늘 두드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 속에 내가 한 발을 떼야 돼요. 참 재미있는 거는 예수님이 그 무덤 사이까지 가지 않았어요. 어딘지 모르지만 그 무덤에 의해서 이 사람이 나와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내가 한 걸음 떼야 돼요. 그분이 나를 수없는 날 만나게 원하시고 찾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한 걸음 떼야 돼요. 이 주님,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주님, 주와 동행하며 주의 임재 속에 주와 교통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만나 주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 소원으로 한 걸음을 떼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김용만 씨의 간증을 이어갑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 그곳이 천국과 같았고 아이들은 천사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보다 더 불쌍한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잠이 들었고 같은 시간 눈을 뜨게 됐습니다. 물론 코 고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깼습니다. 그렇게 5일 동안 밤에 잠을 깼고 5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매번 깨워주시고 가르쳐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깨우신 것이 아니라 늘 내 곁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아파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분의 아들이니까 아들의 고통을 보시며 나보다 더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나는 믿음의 반대말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내 힘으로 살았구나. 이게 불신앙이요. 이게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었구나. 그래서 중심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겠다는 결단이 생겼고 몇몇 연예인들과 모여 말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4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교회 나가면 그렇게 다른 연예인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사람으로 보여줬지만 내 힘으로 살았던 내가 그날 거기서 깨달아진 거죠. 하나님은 수없이 만나게 원하셨어요. 그날 그가 동료들의 권유를 순종해서 IT의 선교여행 길을 떠나가지 않았다면 그는 오늘도 죄책감과 정죄감의 어두움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런지 모릅니다. 지금도 사단은 속삭입니다. 사람들은 너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아니,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그래서 그 힘으로 오늘도 또 한 걸음을 떼어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나요? 오늘도 그 만남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면서 기도하세요? 기계적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겨야 기도하는 거죠.
문제거리가 없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인격적 교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문제가 있든 없든 내가 그분을 찾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만나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내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내게 하신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오늘도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오늘도 그 소원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십시오. 오늘도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기 원하는 것보다 그분을 나를 더 절실히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들에게 엄마가 묻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하나님을 만나니? 예, 이번에는 만났어요. 뭐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많이 기다리셨대요. 그런데 너는 왜 맨날 주변만 맴돌고 있냐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는데 나 이제 그분 만날 거예요. 나 이제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우리에게 그 고백이 매일의 고백, 매일의 소원, 매일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